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 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 또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과 또한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 두 가지를 오가면서 말하고 있죠. 둘 중 하나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가 모두 경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장에서는 그런데 인간의 책임을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왜 믿음에 이르지 못할까요? 왜 구원이라는 복된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믿어서 손해볼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도 좋을 텐데. 어쩌면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는 않고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은 이를 인간의 완고함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부정하는 형태로 논리를 연결하고 있어서 쉽게 그 단계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이를 좀 긍정적인 형태로 바꿔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하는 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면 그 보내진 사람은 그 소식을 전하겠죠. 그 전하는 소식을 다른 사람이 듣습니다. 듣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찾고 부르게 됩니다. 그 찾고 부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부정하는 형태로 이 논리를 전개했을까요? 아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시는 분이심과 또 그에 관해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죠. 이 일이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본문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 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일까? 바울은 시편 19편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들의 목소리와 말이 온 땅에 퍼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당시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됐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유대인 공동체가 존재하는 지역에는 복음이 전파되었다고요. 그들은
듣지 못했다는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유를 살펴보죠. 본문 19절입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그러나 바울은 이것 역시 부정하며 신명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스라엘은 분노하고 질투하고 있대요. 왜 그런 것일까?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미련한 백성,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그러면 왜 분노하고 있을까요? 간단하죠? 그들은 지금 벌어지는 일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몰랐다면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이 정말로 구원임을 알고 있으니까 질투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애써 외면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은 왜 믿지 않는 것일까? 바울은 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본문 20절과 21절입니다. 또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구하거나 찾지 않던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먼저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온종일 손을 내밀었다고 표현하십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차별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더 입은 것은 이스라엘이죠. 그러나 믿지 않고 있는 것도 이스라엘이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핑계를 댈 수 없다.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믿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이면 무엇하겠어요? 그들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완고함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종교가 설득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비과학적인 것이 바로 종교의 영역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 논리적인 설명이 전달된다면 믿을까요?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애초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논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도 해요. 그러나 믿을 수 없단 말이야. 간단해요. 싫은 겁니다. 그런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싫은 것이고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과 성경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요. 이것은 어쩌면 애초에 논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들의 완고함이 그들의 구원을 멀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영역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에게 또 보지 않고자 하는 이들은 더더욱 알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현실을 살면서 그 너머의 세상을 부정하는 자에게는 어떤 것도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완고함이 그 너머로 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겠어요? 보고 들은 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저 종교적인 것으로 치부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완고함으로 인해 방해받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미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고 성경에도 모든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갖가지 이유를 대지만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그 부분에서 그냥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싫은 거야. 내가 그 말씀을 따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악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신이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내려가면 그러한 완고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것을 알 때야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맞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자신입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핑계하지 못할 만큼 복음의 소식을 알리셨고 핑계하지 못할 만큼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들음의 문제,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완고함이 더 이상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복음을 믿기 싫게 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갖가지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믿음의 발을 내딛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의 한계를 두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영역을 한정 짓고 우리의 전부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는 거부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완고함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완고한 마음에 속아서 두 눈이 먼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